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십니다. 너희 안에 거하시는 우리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은 너도 살리시리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있고 하나님의 생기가 있었습니다. 흙으로 빚어진 인간은 하나님의 생기를 받았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그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것이 태초의 인간 그리고 이 땅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영의 다스림을 받았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고 옳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다스림을 받던 인생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다른 영의 유혹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다름 아닌 거짓의 영이었습니다. 거짓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을 수 없게 믿지 않게 그렇게 선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왜곡된 것이었고 잘못된 것이 맞는 것이냐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 하와와 그리고 아담의 실수였던 겁니다. 따라합시다. 죄가 기회를 탄다. 8절에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내 안에 있는 욕심이 틈을 보면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자꾸 늘어져서 결국에는 그 욕심을 이루게 하는 겁니다. 분명히 옳지 않아도 스스로에게는 정말 반대하는 것이 인간 아닙니까? 실수를 해도 잘못을 해도 이게 하나님의 뜻일 거야 라고 우기고 고집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11절에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 자.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스스로 정당화하는 겁니다. 다윗의 집안을 보십시오. 목동의 자리에서 이스라엘 왕이 됐습니다. 많은 전쟁을 치렀어도 다윗은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복을 많이 받은 집안이었습니다. 자식들도 많이 낳았습니다. 다윗의 아들 암논을 보십시오. 암논은 가만히 있으면 왕이 될 장남이었습니다. 그런데 배다른 여동생 다말을 좋아했습니다. 병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나쁜 친구가 조언을 하죠.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다말이 와서 과자를 구워주면 내 병이 낫겠다고 그렇게 아버지한테 얘기하라고. 그러면 제대로 된 아버지라면 이놈아 정신 좀 차려라. 과자 먹고 나의 병면 지금 벌떡 일어나서 운동하면 더 빨리 낫지라고 호되게 삐짐을 했던지 야단을 쳤던지 하면 될 것을 다윗은 그런 분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 믿고 그래 네 맘대로 해라. 그래 그렇게 해라.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말을 범했고
그리고 그 오빠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맙니다. 자식들 간에 피바람이 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죄가 틈을 본 겁니다. 그냥 방도 안 했습니다. 내버려 뒀습니다. 다윗 가문이 난리가 난 거예요. 결국은 그날에 다윗은 압살롬에게 쫓겨나지 않습니다. 자식과 함께 전쟁을 치러야 돼요. 누구에게나 죄성이 있습니다. 이 죄성이 깨끗이 사라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제껏 믿어와 보니 은혜가 죄를 받고 있을 뿐이에요. 그게 솔직한 우리의 마음, 솔직한 우리의 속사라는 거예요. 그저 은혜가 많아 죄가 멈춰 있을 뿐이지 은혜가 많아버리면 어느 순간에 죄가 솟구치고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솔직한 우리의 마음. 사도 바울께서는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순교하기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인데 솔직히 고백하지 않습니다. 오거라가는 보는 거 아니잖아요. 내 안에 두 가지 법. 살 짓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내 모습을 보고 죄가 나를 사로잡아. 그게 솔직한 마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가 많으면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언제 어느 순간에 멀쩡하다가 죄와 함께 짝하는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항상 주의 영으로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죄로 향한 욕망 그것 때문에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냥 두면 세상이 망가지기 때문에 12절 13절에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으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말씀에 비춰보니 죄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죄의 욕망을 넘을 수가 없고 해결할 수가 없어서 십자가를 붙들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나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나도 죽은 것으로 인정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신기합니까? 나는 살아있는데 아직 여전히 살아있는데 예수님을 믿은 순간 예수님이 죽었을 때 나도 죽은 것으로 하시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나도 다시 산 인생으로 즉 새 사람으로 새 피조물로 인정을 해주셨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게 내 모습입니다. 더 이상 죄가 나를 지배할 수 없고 악이 나를 주장할 수 없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생은 그 후로 정말 힘든 전쟁터 위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거짓 영과의 싸움터에 서 있는 겁니다. 당장에 하나가 그것을 진 거 아닙니까? 거짓 영의 속임수에 넘어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영의 싸움. 지금 우리에게는 한편은 그것이 갈등의 모습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거짓 영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그 사이에 여전히 오락가락하며 갈등을 합니다. 전쟁터 한복판에서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15절에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18절 내 속고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오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은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으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은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맞습니다. 내 비록 사도지만 이렇게 연약한 솔직한 인간이다. 얼마나 솔직합니까? 나도 갈등하고 있다는 거. 왜? 인간이기 때문에, 세상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곳곳에는 성령의 사람들의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항상 이기고 항상 선하고 항상 멋진 모습은 아닙니다. 엘리야를 보십시오. 갈멜 산상에서 기도하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도록 응답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정신 차리게 만든 기막힌 종이었습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없어 메마른 땅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불렀더니 저 먼 바다에서 사람의 수많은 작은 구름 올라왔을 때 드디어 하나님이 비를 주신다는 믿음으로 앞장서서 병과 앞에 뛰어갔던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자기 선지자들 죽였다고 엘리야를 가만두지 않겠노라고 막 사람 보내서 난리를 쳤습니다.
그러면 그 갈멜산상의 멋진 엘리야의 모습은 옳게 나가라 한번 했을 텐데 엘리야가 어떻겠습니까? 도망쳤습니다. 사라지는 게 살 길이다. 그리고 열심히 광야로 들었죠. 저 이집트의 시나이 반도의 시내산 계곡에 가면 엘리야가 왔다 간 흔적이라도 이렇게 기념된 그런 장소가 한 곳이 있어요. 근데 그거 보고 야 멀리도 오셨네. 거기서 거기를 어디라고 거길 다녀오셨네. 어디도 오셨네. 네, 그 생각을 혼자 하면서 울었습니다. 솔직한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갈등하는 인간의 모습. 살아야겠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성령 충만한 이후에 수천 명을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서게 한 시대의 부흥사였습니다. 많이 수천 명의 세례를 받지 여러분 깜짝 놀랄 만한 일 아닙니까? 그러나 복음이 선포되고 갈라디아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 많아졌다는 소문 듣고 그곳에 갔다가 성령의 사람으로 보였던 그 용기보다는 비겁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뒤늦게 사도가 됐다고 얘기하는 그 사도 바울한테 엄청 꾸짖음을 받았습니다. 대사도가 꾸짖음을 받은 겁니다. 맞습니다. 순간순간마다 갈등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옳은 것이 무엇인 줄 알지만 그것을 지켜가기에는 정말 힘든 거예요. 이 시간에 예배하는 여러분들 정말 잘하고 있는 겁니다. 마주보고 축복합시다. 잘하고 있습니다. 네. 선한 격려가 있는 것이 얼마나 좋아요. 네. 좋은 소식 듣고 예배당 안에서 아름다운 그런 축복의 소리가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왜 갈등하고 싸우게 됩니까? 따라합시다. 싸움이 있으면 생명이 있다.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 안에 싸움이 있는 것. 여러분, 사람 몸이 병균이 탁 들어오면 어떤 현상이 제일 먼저 있습니까? 몸에 열이 납니다. 열이. 왜 그렇습니까? 나쁜 것이 들어왔을 때 그 균과 싸워내기 위해서 몸이 열이 나는 거예요.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없으면 그냥 싸워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몸은 얼마나 균이 많습니까? 등산 가서 약수물 딱 마셔보십시오. 그 약수물이 무균입니까? 아닙니다. 적절히 필요한 균이 그 물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약수입니다. 여러분, 우유 먹을 때 그냥 우유 먹는 게 맛있습니까? 아니면 멸균 우유 먹는 게 맛있습니까? 애들도 멸균 우유 주면 뱉어버려요. 맛이 없어서. 적절한 균이 사람 몸에는 필요한 균이 있는 겁니다. 그 균들이 나쁜 것이 들어왔을 때 싸워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싸움이 있다는 것은, 갈등이 있다는 것은, 몸에 막 아플 때 열이 난다는 것은 열심히 싸워내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살아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우리들 몸이 다 그렇습니다. 군인이 전쟁터에 나갔을 때 분명한 목표의식과 목적을 가져야 되는, 내가 무엇을 위해 싸워야 된다. 이번 주말에 보니까 이순신 장군 하더라고요. 참 멋있지 않습니까? 네? 멋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배를 가지고 앞으로 우리는 한 번도 지면 안 된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제일 먼저 배에 오르고 제일 나중에 배에서 내리는 거다라고 스스로를 독려하면서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지 않습니까?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싸워내는 겁니다.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리면 나가기 전부터 이미 져버린 거예요. 나가면 뭐합니까? 목적이 없으니 그냥 지는 겁니다. 어떻게 해내야 될 줄 모르니까 지는 거야.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도덕 선생님이었습니다. 국어하고 도덕을 같이 가르치셨는데 담임 선생님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월남전 다녀오신 분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월남이 왜 망했는지를 아느냐. 미군이 무기를 그렇게 갖다 주면 뒤에서 그거 가지고 팔아먹고 있더라. 그러니 거기서 미군이고 우리나라 군이랑 다 싸워주면 뭐하냐. 저들이 싸울 의지가 없고 그거 갖다 밥바꿔 먹고 있는데 누가 그런 나라를 지킬 수가 있겠냐. 그래서 망한 거예요. 맞습니다. 군이 싸울 의지가 없으면 지는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이란 그렇습니다. 선과 악의 갈등 속에 누구나 있습니다.
인식합니다. 아, 내가 지금 살아있구나. 그러니까 옳은 일을 해야지. 옳은 것을 택해야지.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겨내고 있는 겁니다. 생명이 식으면 그 다음부터는 갈등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으면 그 다음부터 인생은 갈등을 하는 겁니다. 니고데모 보십시오. 예수님 만나 갈등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갈등했던 인생이 결국은 예수님 재판하는 공회에서 결국은 예수님 편 들지 않습니까? 갈등해서 이겨내는 겁니다. 생명이 신기우니까 갈등을 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왜 믿음이 들음에서 나옵니까? 듣는 순간 갈등을 합니다. 갈등을 했으면 이미 생명의 전쟁은 시작되는 거예요. 이기기 위해서는 분명한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한 자리에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과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들 각자. 우리들 사이에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함께하게 감당하게 하신 함께 너희를 지게 하신 것 때문에 여기 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만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함께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살게 하신 거예요. 그게 우리의 분명한 사람 모임이라면 여기 한 자리에 있겠습니까? 아무런 관심도 없는 겁니다. 그냥 다 각자의 가족들과 사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면 아무런 관계가 아닌 게 솔직한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예수님 때문에 함께 살게 하고 함께 감당하게 하는 그런 삶이 우린 지금 그것을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갈등과 번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때가 된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거짓 영의 세력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변화의 시간으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그거는 이길 때까지 싸우는 겁니다. 최우승이 얻을 때까지. 최우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그렇지 않습니까? 노래, 찬송. 네, 맞습니다. 끝날 때까지 열심히 멈추지 않는 거예요. 멈추지 않는 거예요. 2차 대전 때 독일이 스위스에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근데 산골짜기 솔직히 산동네 아닙니까? 근데 그 동네 사람들이 대응이 놀러 왔습니다. 우리는 약하다. 독일과 맞서 싸울 힘도 없다. 그러나 한 사람이 남아도 죽을 때까지 싸울 거다. 그러니까 독일이 겁을 먹은 거예요. 타협을 합니다. 그 상징은 누가 싸웁니까? 솔직히 승산 없는 싸움이라는 겁니다. 독일도 겁을 먹는 거예요. 일단 한 사람이 남아도 죽을 때까지 싸우는 그 말에 지가시는 거예요. 솔직히 영국에도 그렇고 바티칸에도 그렇고 그 삼국대기에 자란 네팔 사람들, 영국에는 노르카라는 영국이 있지 않습니까? 네팔 사람이에요. 왜 그렇게 죽도록 싸우는지 아십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물러나면 내 자손들이 먹고 살 일이 막막하다. 나는 죽을 때까지 싸운다. 그게 부룩하는 겁니다. 바늘도 같은 칼 휘들고 1차 대전 때 뛰어들어가지고 영국을 위해 싸운 그 용병들 아닙니까? 산자락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역사에 그걸 남긴 겁니다. 근데 스위스 사람들이 우리는 한 사람이 남아도 죽을 때까지 싸운다고 하면 독일이 막 겁을 먹어버립니다. 그게 전쟁이라는 겁니다. 한 사람이 남아도 죽을 때까지 싸운다. 사도행전 17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무리를 걸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왜 예수를 믿는데 천하가 어지럽습니까? 뭔가 진동이 생기는 겁니다. 맞습니다. 진동이 있어야 변화가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사람 몸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뭔가 좋아지는 것에서는 진동을 먼저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갑자기 막 몸이 부른다든지 아니면 빠진다든지 네? 몸이 갑자기 뭐다 빠졌다 남들의 기세가 그러지 않습니까? 네? 어느 날 바지를 입으면 마음이 좀 좋다가 어느 날 또 바지를 입으면 똑같구나 이렇게 됩니다. 사람 몸이 어쩜 이렇게 간사스러운지 이랬다 저랬다. 엄마들은 뭐 할 거 아니에요. 그러신가? 뭔가 진동이 있으면 변화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일 없는 게 고마운 것만은 아닌 거예요. 분명한 것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진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진동이 있으면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지진 명제가 왔다고 얼마나 명절 전에 놀랬습니까? 하지만 솔직히 그 진동이 아니었다면
건물 검사하겠습니까? 그냥 그러려니 항상 하는 거예요. 그러려니. 언젠가 대만에 지진 와가지고 건물이 무너졌는데 그것 때문에 그쪽도 아마 건설업계에 난리가 났습니다. 네? 건물이 무너져서 봤더니 건물 콘크리트를 부을 때 철근을 넣었어야 되는데 양철통을 넣은 거예요. 네? 수십몇 층짜리 아파트가 무너졌는데 무너지고 보니까 벽 속에 양철통이 있는 겁니다. 난리가 난 겁니다. 그때부터 대대적인 점검이었더라고요. 그 진동이 아니면 몰랐을 거 아니냐. 우리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진동이 흔들림이 있습니다. 그때 그 관계의 중심이 무엇인지 그때 아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위기의 시간에 내가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그때 나 자신의 믿음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천하가 어지럽습니까? 어둠의 권세가 물러나고 거짓이 정체를 드러나며 진실이 오니까 시끄러운 거예요. 네? 자기 모습이 자기 종이 노예가 여자 노예가 귀신이 들려가지고 막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귀신들 그런 거 잘합니다. 그러니까 무당들이 예언하는 무당들 많지 않습니까? 귀신들이 그걸 합니다. 그거 가지고 돈벌이를 했던 겁니다. 돈벌이를. 근데 그 귀신들은 노예가 사도 바울 얘기 다 지나가니까 저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종들이라도 막 따라다니면서 얘기를 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가 어느 날 귀찮아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 여자 노예가 정신을 번쩍 차린 겁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주인께서는 돈벌이가 되는 겁니다.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고소를 했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천하가 어지럽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가 무엇인지 드러나니까 겁을 먹는 거예요. 겁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어지러운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는 곳을 보십시오. 모든 것이 옳은 것이 무엇인지 진실이 무엇인지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왕에 예수 믿을 거 예수님 붙잡고 세상을 좀 흔들어 놓는 능력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옳은 거예요. 따라합시다. 말씀 순종은 싸움이다. 변하지 아니려 하는 내 옛사람과의 싸움을 해나가야 그것이 바로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안디옥에서 왜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렀습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열심히 말씀을 가르쳤고 그 말씀을 품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는 삶의 움직임과 부딪힘들이 그 도시 안에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저 사람들 뭐야 나에게 알고 보니 예수 믿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만나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래도 수년 수십 년 지나가다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됐다는 얘기. 그것이 말씀의 싸움인 거예요. 한두해 예수 믿었다고 굉장한 것처럼 착각하지 마십시오. 수십 년 예수님 믿고 말씀 따라 지탱해온 삶이 아름다운 것이고 그것이 바로 역사여 전통의 명성이라는 겁니다. 건강한 어른들이 교회 안에서 그런 모습으로 중심을 잡고 집행을 해주고 그 위에 젊은 세대들이 믿음의 날개를 펼 수 있는 그런 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 상황에서 좀 천정이 들썩하도록 하면 내가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좋은 교회고 좋은 교회. 이 싸움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23절 2절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움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쳐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는 사도 바울에게는 사역의 말기였습니다. 끝을 향해 나아가는 지점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도께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겠냐. 그런데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삼는다. 이 말은 뭡니까? 아무도 인생은 이 죄와 사망의 군대에서 나를 구원할 수 없고 벗겨낼 수 없다. 벗어나게 할 수 없다. 그런데 딱 하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충분히 나를 건져낸다. 할렐루야. 그래서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은혜, 그렇게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에 지배를 받고 주장을 받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가고 그 은혜를 따라갑니다. 매일 죽었다 살지라도 지금 살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매일 나를 살자며 여기신 겁니다. 내 예수 안에 있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은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3절 말씀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 사랑이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하나님이 그 일을 친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잃었던 그 심령을 회복하셔서 나와 하여금 예수 믿게 하고 예수 안에 살게 하고 주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성령 충만해서 그 말씀을 따라 승리에 이르는 복된 걸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11절에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렇습니다. 주님을 살리신 그분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죽을 몸도 충분히 살리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매일 우리가 성령 충만하자고 성령을 쫓아가자고 그렇게 고백하고 격려합니다. 성령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인생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했습니다. 다윗 보십시오. 그렇게 어리석고 둔하게 죄된 모습 가졌어도 기도하며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에 다스림 받고 하나님의 영에 인도함 받기 위해서 그렇게 회개하며 주님을 붙잡았습니다. 맞습니다. 죄에 민감한 심령에 간구하면은 하나님의 영에 갈급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민감한 인생이 되면 죄는 멀리하고 선한 의를 쫓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마주보고 축복합시다. 성령에 민감합시다. 왜냐하면 그 영이 우리를 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워주는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고한 심령, 공고한 인생에 주저앉기보다 갈등이 있고 생명의 감성질이 있는 그런 복된 모습으로 한 주간도 성령의 은혜 속에 주 앞에 멋진 삶을 살아가는 승리의 삶이, 생명의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다 같이 기도할 때 성령이여 나로 하여금 살게 하시고 주 앞에 사명의 삶을 지키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